사도 베드로께서는 오늘 베드로 후서 3장을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말로 권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 개인적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물음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일깨워 주신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3장에서 4번이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다시 한번 성도들을 일깨워 주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성도들을 부르면서 내가 너희의 마음을 일깨워 주고 너희로 하여금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마지막 때를 살아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특별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주님의 재림이 어디 있냐, 주님이 다시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당시의 철학을 들어대면서 주님은 다시 오지 않는다고 조롱했습니다. 그게 이제 4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없다라는. 또한 교회의 부류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주님의 재림이 왜 이렇게 더디 옵니까?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주님은 오지 않고 계십니까? 그렇게 9절에 주의 날에 대한 의문을 품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줘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3장을 통해서 주의 재림이 없을 거라고 하는 조롱하는 이들에게 여러분들이요 선지자의 말씀과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2절에 말씀하셨고, 주님의 재림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인간의 시간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러한 삶을 사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1장 4절에도 얘기하고 여기 오늘 본문 13절에도 얘기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건 정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대로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10절 본문에 와서 이제 시작합니다. 그날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온다. 도적이 예고 없이 오듯이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않은 때에 어둠을 뚫고 오는 것처럼 오늘 도적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이 언제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깨어 있어야 되는 일이고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오늘도 그날을 기다림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했던 말하고도 같아요. 데살로니가 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그렇게 불렀죠. 호련히 너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도 이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지막까지 만나서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심에 대해서 10절에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에는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지는데 특별히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갈 것이다. 천지가 붕괴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2번째로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게 될 것이다.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건 하늘과 땅의 모든 요소들을 다 포함해서 그것들이 불에 다 풀어지게 될 것이다. 불타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리라.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는 얘기 역시 불타서 다 보여진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특별히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본문을 택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하늘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나 반복됩니다. 심판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 그 하늘에서부터 하늘이 불에 타 풀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을 말씀해 주실 때 그 재림은 곧 심판, 불의 심판으로 이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전에는요,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한번 하실 때, 노아의 시대죠. 또 소돔과 고모라 몇 도시만을 심판할 때 유황 불로 심판했죠. 그러나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때는 하늘과 땅 전체가 불탈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을 읽는다면 그러면 무슨 하늘에서 핵폭탄 몇 개나 되는 게 터져서 이 세상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까? 이렇게 인간이 무슨 핵 무기를 통해서 이 세상의 심판을 이루어낸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어떤 우발적인 인간의 사고로 인해서 생겨나고 인간의 만든 무기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이 정한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마지막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시면서 우리가 믿어야 될 두 가지를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지막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셔서 결산하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믿음 위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제목을 그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오늘 11절에 한 절 내려오셔서 11절로 제가 제목을 삼아드렸습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지나면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다리면서 오늘 이렇게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냥 편한 말로 그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보험 들어야 됩니까? 집 사야 됩니까? 재림을 대망하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거룩한 행실이요, 또 하나는 경건함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사랑하는 동인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한 주간 거룩하게 사십시오. 경건한 삶을 이루어 가십시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생활만이 그 한 주간이 모여진 우리의 삶이 마지막 불의 심판이 임하는 때를 살아나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젊어서 노세. 내일은 우리에게 없다. 이 땅의 죽음은 끝이지. 아주 조금 아는 사람은 흙으로 돌아갈 인생 우리가 이 땅에서 즐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도 산과 들로 세상 속에 즐기기 위해서 쾌락과 만족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11절을 다시 여러분 들으십시오. 이 모든 것이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 마지막 때에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와서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녹아지고 태워지게 될 것이라고 할 때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마 지난 주일 설교 3번째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그러면 두려워하면서 땅속에 꽁꽁 숨어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비슷한 상황을 만났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라고 하는 사람,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났다면 그 세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감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나가는 성도가 어떠했냐고 하는 것을 세 친구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삶을 저보다도 더 많이 살아오셨겠지만 여러분 인생을 쭉 돌이켜보면서 내리는 한 가지의 결론은 인간의 외형은 부질없다는 거죠. 얼굴을 아무리 뜯어 고쳤다고 그이가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쁘다고 하는 것도 한때 아닙니까? 어떤 때는 집을 샀다고 정말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그러한,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 집이 있는 사람과 집이 없는 사람이 보호를 받던 거 아니에요. 모든 게 다 타버리고 날아가 버릴 때 그 육신의 장막이 뭘 그렇게 대단합니까? 마지막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고. 우리가 바로 요 전에 읽었던 야고보서는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런 말을 해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다. 그리고 경건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다 라고 했을 때 경건이라고 하는 건 결국 거룩한 행실입니다. 그렇다면 거룩과 경건한 행실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본문에서 구체적인 3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이 3가지를 오늘 주보에다가 제목을 쏘면서 반복하는 단어는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 바라보고 바라보도다 바라보나니. 이게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성도의 삶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건 바로 바라보는 자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뭘 바라보느냐죠. 첫째는요, 내 마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바라보고 라고 하는 이 바라보고라고 하는 말의 원뜻을 읽어보니까 그 뜻은 소망하고 라는 말입니다. 소망. 내 마음이 그걸 간절히 원하는 게 소망 아닙니까?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신다고 할 때 내가 간절히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신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뭐예요? 소망하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뜻이 이해가 되십니까?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사모하라. 사모하라는 건 내 마음을 다 거기에다 두라는 겁니다. 사순절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쾌락보다도 정욕을 쫓아 행하는 일보다도 또 즐기는 모든 일들보다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절히 주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한다는 얘기네. 그 당시 사람들은 금방 주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헤어지면서도 마라나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임하십니다라는 게 인사말이었어요. 기도를 드릴 때도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른 이루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궁금한 건 왜 이때 안 오냐는 거죠. 그렇게 금방 내일이고 어떻게 올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금방 안 오시느냐라고 하는. 오늘 건너뛰었습니다만 그 9절에 올라가서 보면요,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종말, 심판, 지체하는 이유를 한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일부 예배 때 설교했습니다만 9절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지체하고 얼른 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선교주일이니까 말씀드리죠. 우리로금 얼른 너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라고 내가 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내가 행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첫 번째는요, 전도하십시오. 전도.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나가서 일꾼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일꾼 시켜서 다 일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저녁에 1시간 남겨놓고 또 나가서 일꾼을 데려옵니다. 마지막 1시간에 뭐 한 사람이라도 더 일을 시키고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주고 싶은 거겠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135년 전에 우리 주님이 오셨더라면 이 한국 땅에 있는 사람 아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었고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었다고 했을 때 어떻게 무슨 700만 성도, 1000만 성도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 지금 지체됐다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지체됐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 믿었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가 됐고 내가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지체가 됐다고 하는 건 뭐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얘기고, 오늘도 주님이 왜 더디 오십니까? 네 식구 남은 사람 구원하라고, 너 나가서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이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천국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뭐예요? 끝이 오리라. 오늘도 주님은 길과 사물타리를 가서 강건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최후의 마지막 하나님이 오늘도 큰 불의 심판을 우리 가운데 향할 텐데, 그때는요 정말 모든 불과 죄와 엉겅퀴와 기근, 질병 이런 것들이 다 불태워지는 불의 심판의 날에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간절히 주님께 마음에 소망을 두고 앙망하는 자, 그 일을 구원하고 그 이의 전도를 통해서 또 다른 형제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 식구 다 전도하면 우리 주님이 그때 오실 거다. 마지막 자녀들까지 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집이 채워진다면 그 집이 바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집이고 천국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오늘 13절에 약속이라고 하는 말을 하시면서 뭘 바라봐야 되느냐라고 할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다가 토를 달기를,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곳,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주간을 사시면서 내가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땅을 바라보지 말고, 어떤 사람은 자꾸 사람을 바라보니까 시험에 드니까 사람 바라보지 말고 겸손히 땅만 보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땅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바라봄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왜? 우리가 갈 집이거든요. 늘 우리의 마음에 고향을 사모하며 고향을 바라보고 살다 고향에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도의 고향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종말을 기다리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오늘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날 구원하여 주셔서 내가 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여러분 정말 내가 무슨 거룩한 행실과 경건히 산다고 할 때, 경건이라고 하는 게 물론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거라니까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약한 자,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 줘야 되는, 여러분 영적으로 경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인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 땅을 내가 앙망하며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나가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을 1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약속한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주님의 재림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갈 곳 바라봐야죠. 그래서 아까 소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아파트를 사고 집을 산다는 건 이 땅에 다 불태워지면 없어질 것이라고. 그러나 불타고 없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본향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 가운데 오늘도 여전히 존재하고 우리는 의의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 하나가 있다면 오늘 불신자들은요, 전도를 받지 못한 이들은 오늘 재림의 날에 그 의가 충만한 새하늘과 새 땅에 입장 불가겠죠. 들어가지 못할 거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종말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한다면 내 다섯 형제가 못 들어올까? 우리가 그게 두려워야 돼. 그리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라봐야 되는 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를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야,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볼 때 세상에 우리가 얘기할 때 위서부터 아래까지 이 땅에 머리 들고 사는 사람 중에 점 없고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야, 내가 나를 바라보더라도 뭐 그냥 편한 애들 어른들 말로 주머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듯이 우리 가운데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중에 아니 점 없고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뭐예요? 힘쓰라는 얘기야. 힘쓰라는 얘기.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은 흠도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자기 죄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분은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벽한 분이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아주 기본 교리죠. 기본 교리.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건 뭡니까? 오늘도 크고 작은 죄를 오늘도 지면서 살아나가 여기저기 점이 생기고 흠이 생깁니다. 그러면 뭐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기를 힘쓰라는 얘기는 오늘 결론입니다만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요만한 점 큰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예배에 나오는 건 뭐예요? 닦으러 나오는 겁니다. 씻으러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힘쓰는 사람만이 점점 더 깨끗해질 거고 거기에 묻은 사람은 어디에 점이 있는지 어디에 흠이 있는지도 모르고 오늘도 잠들어 있을 거고 그런 사람을 금요일 날 밤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개와 돼지와 같이 사는 사람이란 얘기죠. 우리가 지도자를 이번 주간에도 참 생각하고 안타깝게 기도할 때 여러분 구약의 지도자는 모세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서 흠이 많고 죄가 많은 인간이었지만 그는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입니다. 죄 씻음, 죄 사함을 받아서 깨끗함을 얻은 자입니다. 물론 그도 전에는 토설하지 않을 때는요. 죄를 숨기고 살았어요. 감추고 살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썩었겠고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 가서 죄를 지적할 때 그는 그 죄를 점을 흠을 씻었죠. 눈물로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고 용서받은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건요. 저 십자가에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라고 할 때 그냥 막연하게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늘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14절에 부르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얘기를 할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베드로야 네가 날 정말 사랑하느냐 그런 음성이 들려져. 어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엎어질 수밖에 없죠. 주께서 모든 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심판을 얘기할 때마다 항상 심판은 법정이에요. 심판은 법정에 선 그러한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고 정욕대로 가만히 두어 살면 죄에 빠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땅을 바라보고 살고 보물을 바라보고 살다 다 썩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두면 다 부패하고 썩어질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우리가 어떻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평생을 했던 뭐냐? 나는 이 땅의 모든 걸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나는 이제 오직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바라보시되 뭘 바라봐야 하느냐?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면 새롭게 되는 날이요 주님 앞에 이르는 날이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고, 우리가 고난주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모셨던 베드로는 세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소망, 마음에 바라고 너희의 마음에 간절함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봐야 마음을 바라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힘쓰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나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삶, 거룩한 행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후에 맞아 설교하겠습니다만 11절 이제 뒤에 14절 이하에 보면 주님은 그 십자가에 오래 참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넉넉하기에 오늘도 세상에 어떠한 것을 바라보고 사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시는 귀한 사순절 마지막을 살아나가는 성도의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지체하시고 더디오시며 우리로 인하여 전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이 땅에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선교 주일로 예배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전도자의 날들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머리 숙여 이 아침에도 기도하옵나니 내 형제 내 가족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아 부르시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온몸의 죄와 흠과 또 부족한 뿐이 오니 오늘도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보혈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보혈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날들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